저희 교회의 비전은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 삶은 증인의 삶이다.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 더 나아가서는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런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증인의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 중에 앞부분인 열방을 향하여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어디를 향하여 그런 빛을 발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어디입니까? 열방이죠. 열방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 열방이죠. 이 표현을 다르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열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열방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열방이다. 우리가 열방을 향한다고 할 때 이 의미를 모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방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산다 그럴 때에 자꾸 다른 나라, 다른 민족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열방을 향하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도 말씀하셨고 온 유대도 말씀하셨고 사마리아도 말씀하셨고 땅끝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네 가지 열방에 대해서 한 주씩 그렇게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방, 즉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열방에 포함되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으라고,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루살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제가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활했다 하는 거죠. 그들이 하루에 3번 또는 5번을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어디를 향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5번씩 예루살렘을 기억한 거죠.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루살렘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생활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시련을 참 많이 겪은 도시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환란을 겪은 도시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정말 많은 침략을 받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참 많았어요.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넘어가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처하냐에 따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넘어지면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예루살렘이 깨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모습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해야 되는 열방 안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근데 여기서 저희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혹시 이 말을 선교적으로 이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에 이 back to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시작했는데요. 중국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을 복음화시키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회복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거든요. 복음이 시작된 곳인데 전혀 복음화되지 못한 곳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3대 종교가 다 거기에 성지로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사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전 이렇게 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성지도 거기고 기독교의 성지도 거기고 유대교의 성지도 거기고.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을 안 가봤지만 거기 가보면 이 세 종교의 사원들이, 교회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요. 수많은 이 세 종교의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고 성지 순례를 온다는 거죠.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그 자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지형적인 예루살렘,
혈통적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믿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바로 서야 된다. 그곳에 증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라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시작된 곳이다. 믿음의 근원지다. 믿음의 중심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의 예루살렘이 열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믿음의 근원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증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거기가 어딜까요? 오늘날로 하면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죠. 작은 의미에서는 믿음의 가정을 의미하고 큰 의미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한다. 우리의 시선이 이 예루살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삶,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이걸 하는 교회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다 하는 그런 논리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그럼 교회를 향하여 뭘 증거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위해 드린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기도를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려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이 자세야말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냐? 예루살렘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는 거죠.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무슨 내용입니까?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을 느헤미야가 물어봤다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는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소식을 늘 궁금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다 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는 것, 형편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을 대하는 증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요즘 시대를 잘 보면은요, 이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내게 관심 가지는 것도 싫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것도 싫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내게 관심 가져주기를 또 원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도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하튼 이처럼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위험한 거는 이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종의 교회 위기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관심이 없어졌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전부터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 같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을 때에 그 관심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머뭇거림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이게 공식화돼 버렸습니다. 인정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이 당연시 돼 버렸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힘들었잖아요. 모이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었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관심을 예전처럼 가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더 관심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거는 모순이거든요. 공동체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체에 관심이 없으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다시 말하면 관심 좀 가지라고. 형편을 돌아보라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는, 이 예루살렘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형편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 없고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면 돼. 여러분, 그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선교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 증인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 가운데 예루살렘을 꼭 포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관심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관심 가지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이 공동체의 아픔과 허물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소식이죠. 느헤미야에게 들린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큰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능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후에 느헤미야가 보인 이 행동은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공감했다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른 증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함께 아파하며 회개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잘못한 게 없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이 이스라엘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이다, 내가 회개할 것이다 생각하고 함께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 희한하죠. 교회가 잘못하고 있어요. 많이 잘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치부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탓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인데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잘못이 아니니까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은 그 죄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잘못을 내가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고쳐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증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냐? 신앙 공동체를 함께 재건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쭉 보면은요, 이 9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세우려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세워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함께 재건해 간다, 함께 세워간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몇몇, 일하는 사람 몇몇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이 공동체에 함께하냐 아니냐,
이 공동체를 세울 때에 내가 참여하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요즘에 특히 젊은 분들, 큰 교회, 다 갖춰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돼요. 저도 젊은 사람이니까 좀 더 갖춰진 교회, 특히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가기를 원하죠. 좋은 교회를, 정말 나에게 적합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교회에 대해서는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도리어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함께 세워나가겠다라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겠다, 이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 참여하겠다, 함께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진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허락된 그 교회를 세워가려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이렇게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 특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형편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모습, 그리고 허물과 잘못을 공유하며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함께 재건하고 함께 힘을 합쳐 세워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선돼야 돼요. 진짜 선교하고 싶으세요? 선교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근원지인, 중심지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 단계를 해 나가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대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것이나 어느 특정 성도의 것이라면 이런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논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관심 가지는 거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고, 자기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런 멋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리조나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방향을 생각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을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한 우리들이 이 공동체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하고 이를 통하여 온 주변과 세상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